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의로운 자를 내가 사랑하시겠다. 그러면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은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해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분히 내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죠.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로운 자를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의라는 뭘까요? 뭘 보고 의라 그러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에서 내 사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이익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것이 설령 불이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이익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것을 행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내가 조그만의 그 뭐라 그럴까요? 내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았던 거 저런 모양 이런 모양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우리는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때의 그 기분, 그 감정대요,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였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그저 또 한 번 눈 한 번 질끈 감고 걸어갔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의 의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의 의는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의는 뭘까요? 뭔가 좋은 것, 옳은 것, 그렇죠? 예, 그 뭔가의 바른 생각, 올바른 생활, 이런 것이 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회에 대해서, 예, 우리는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의롭다,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물론 맞죠. 예, 물론 그렇게 돼야죠.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과 규범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그 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보여지는 의, 세상적인 의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만큼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다. 아주 최고예요. 그 서기관들이 하는 살아온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하며 얼마나 정말 그 삶이 철저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간다면 여기 있는 사람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낫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행위적으로 그들보다 나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신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단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실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좀 열심히 믿으면 교회가 바뀔 것 같고, 내가 좀 열심히 믿으면 우리 성도들이 뭔가 좀 나를 존경해 줄 것 같고, 뭔가 좀 바꿔질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빠져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한순간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핏부림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정케 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심령인 양, 우리의 노력인 양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하고 와서 봉사 많이 하면 난 천국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들어가시겠죠.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빠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아니 계시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속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해서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가 뭔가를 하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는데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음식의 소중함을 알려면요 배가 고파봐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아주 고파보면 음식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늘 음식이 풍족한 상태는요 음식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물 한 모금, 그 갈증이 날 때 물 한 모금, 너무 배고플 때 그 음식 한 덩이, 이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지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절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결과까지 낳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풍요롭게 사는 사람한테 절대 이걸 느껴보지 못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빈곤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음식에 불평이 있을까요?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사치일 거예요. 음식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맛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엇이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예전에 한국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시절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 음식, 그래서 우리 한국이 국이 발달되어 있어요. 국이 보통 그 음식의 그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국이 이렇게 발달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퍼먹고 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처럼 스테이크라고 그러죠. 고기 뚝뚝 잘라서 그냥 불에다 굽는. 예. 우리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이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스테이크 한 조각이라면 어쩌면 온 가족이 국을 끓여서, 예? 그걸로 그냥 거기다 여러 가지 각종 채소 넣고 해갖고 며칠을 먹을 거예요, 며칠.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내 입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배가 부를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절실함, 그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의, 그것을 줄이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그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목마름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간절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절실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음식의 참 가치를, 그 소중함을 느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그 절실함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함이 의에 줄였다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의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몇 가지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단계로 내 자신이 먼저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의롭게 되려면 그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습성, 죄된 모습, 이런 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오늘도 적용되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세상 것 갖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려놔야죠.
때로는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로는 중독으로 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도 먼저 생각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이 주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습성대로, 내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정말 연결돼서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주님으로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롭게 되는 단계는요, 이웃에 대한 생각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적용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가 의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예수 열심히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어쨌든 난 상관 안 해.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더불어 살아가라.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움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모자라고, 뭔가 아직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얼마나 즐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요, 주변 사람에게 해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이웃을 돌보지 않냐고 날마다 연락하면서 파티를 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에게는 밥 한 끼 주지 않았어요.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리고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웃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원태한 사역 아닙니까? 또 자모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서 날마다 예수님 하며 가면은 이제 그것으로 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이제는 이웃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라. 그들의 필요와 형편을 함께 치르면서 가라. 왜? 내가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이웃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롭게 되는 단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웃을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 그 프라이어리티가 뭘까요? 갑자기 한국말이에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물론 맞습니다. 예배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뜻대로 살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사람이 되었다면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랬을 때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살 때에 주 안에서 복이 되더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을 복이 있어요. 예, 받을 복이. 이 복이 뭘까? 예, 오늘 같이 한번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의의 양식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양식이. 예, 하나님의 양식이 준비되었다. 우리가 오늘 뭐 고기 반찬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건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뭐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늘 주님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정말 영원한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정말 충만한 속에서 내 자신이 복을 받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로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정말 그 하나님의 떡으로 하나님의 그 생수로 우리를 시원케 하고 감당케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로 이웃을 나누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본다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주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루의 빵 조각이 내 입속에 뭔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조금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의 고민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의를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나의 죄된 모습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나가야 되고 미움에서 용서로 나가야 되고 사랑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예수 보혈이 흐르게 되면 이런 자들로,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바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어디로 갈지를 몰라 헤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길을 밝혀주세요. 오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제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록 모습은 너무너무 정말 세상 속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많이 갖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미국에서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류사회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멋진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존경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의를 구하며 간절함 속으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세상에 정말 은혜 가운데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그 은혜의 복으로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통로가 되는 삶의 그 뭐라 그럴까 산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우리 신령 가운데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